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혹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방금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뭐 예배? 아니 뭐 전도? 헌금? 뭐 선교? 여러 가지 있겠죠? 톨스토이의 단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단편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마르틴이라는 늙은 구두수선공입니다. 구두장이. 이 마르틴이 그 지하의 작은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구두를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달래려고 어느 날 복음서, 성경 복음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오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굳어있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위로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은 어느 날 밤에 마르틴이 음성을 듣습니다. 마르틴아,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마르틴은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신다고? 그러면서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자기의 작업장, 구두수선하는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가게 주인들은 항상 창밖을 바라보는 거 아시죠? 손님이 오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인지 지나가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몰라요? 신기하게 다 압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기대했습니다. 근데 내가 기다리는 주님은 오시지 않고 창밖에 어느 한 노인이 아침 일찍부터 눈을 쓸고 있어요. 눈 치우는 노인. 내가 상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무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막 입김이 막 나오면서 눈을 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 기다리면서 저 노인 참 안 됐다. 자기 가게로 불렀어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따뜻한 날로 차 한 잔 대접합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세요. 몸 녹이고 다시 일하세요. 그를 보내고 나서 시선은 창밖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나? 어떻게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근데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지 않고 그 추운 날 얇은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날씨도 추운데 아기 안고 그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잠깐 들어오세요. 몸 좀 녹이고 가세요. 누굴 기다린지 몰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해서 담요를 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떠나보내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하루가 지는데 예수님 언제 오시지? 야,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이제 곧 오시겠지 하면서 기다리는데 밖에 시끌시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한 길거리에서 사과 파는 사과 장수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니까 작은 소년이에요. 소년. 이 소년이 사과를 훔쳤어요. 배가 고파서. 하고 이 도둑놈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이 애도 잘못했다고 하면 좋은데 안 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시끄럽게. 그래서 이 구두수선공 마르틴이 두 사람 사이에 가서 이해를 시키고 화해를 시킵니다.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녁이 되어버렸네요. 마르틴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끝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고 실망하여 자기 집으로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마르틴은 아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왜 오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은 오지 않으셨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날 그가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씩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추위에 떨던 그 노인,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엄마, 젊은 엄마, 서로 다투던 소년과 사과장수. 그때 마르틴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그 얼굴을 통해 이미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게 바로 그 단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이미 다른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지나칠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배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계명이 달린 중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마르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일만의 기대가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겠어요?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나는 엄마 때문에 나왔다, 선생님 때문에 나왔다, 누구 때문에 나왔다, 목사님 때문에 나왔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1도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놓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부모는 다 안다는 전제하에, 부모가 다 맞다는 전제하에 자녀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부름에는 늦게 대답하지만 핸드폰의 알림에는 빠르게 응답합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친구들이 한 친구를 놀릴 때 우리는 그냥 함께 웃거나 침묵해버립니다. 그 아이가 주님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자주 생각과 말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눈은 사람을 바로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손발은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신 사람을 너는 어떻게 대하고 있니? 우리 설교를, 본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십시오. 자, 좌우 앞뒤 한번 눈을 마주쳐 주십시오. 나 좀 봐 해봐요. 나 좀 봐. 나 좀 봐봐. 자,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피했던 그 눈빛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22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말 듣고, 그러면 우리라도 가서 예수를 어렵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한 번씩 공격받을 때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세상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복음은 핍박받게 돼 있어요. 오늘 35절에 한 율법사가,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그 중에서도 좀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 맹구가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예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어볼 수 있는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배우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게 많이 발달했어요. 논쟁을 통해서 뭔가를 끌어내는 것. 그들이 탈무드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뭐라고 해요? 그들의 그 토론과 대화하는 그 하브루타라고 하던가요? 그들은 그걸로 최적화되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답이 나오면 그것을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준비된,
무기와 총알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좀 공격하기 위한 미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계명을 선택하시면 다른 계명을 가볍게 여겼다고 지금 공격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가요?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들 마음속에 반박할 다른 계명도 준비하고 있었겠죠? 근데 먼저 알아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 아까 그랬죠?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배 그랬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좀 더 다르게 말했어요. 예배, 하나님 사랑 없는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어때요?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도 있어요? 슬픈 마음도 있고 힘든 마음도 있고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마음을, 그 모든 것을 다하여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좋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마음도 있고 어려운 마음도 때로는 있어요. 감정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뭐예요? 목숨이 뭐예요? 생명. 살아있는 내 존재 자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까 봉헌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내게 있는 지폐 몇 개, 동전 몇 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헌이에요. 그 봉헌에는 물질만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까지도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의 방향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누구를 향하고 있어? 내가 찬진이한테 찬이가 용돈 좀 달라 그래서 방학에 있는데 집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주말만 와요. 그래서 집에 오면 용돈을 주겠다 했어요. 너의 마음이 여자친구에게만 있구나. 제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이 집에 좀 있으면 와서 교회도 좀 생각하면 내가 용돈 좀 듬뿍 줄게 찬진아 이번에. 내 선택의 기준 그것이 누구를 향하는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내가 사용하는 말, 내가 사용하는 그 말이 그리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 부분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월요일에는 내 욕심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은 주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 삶 전체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39절에 보면 개역성경에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첫째와 둘째 두 가지 말했죠? 첫째는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둘째는 무슨 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둘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가?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 사람 사랑이 구분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했으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기준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위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직, 시작, 수직. 이웃을 향한 사랑은 수평, 옆으로.
수평. 자, 수직과 수평. 자, 뭐 같아요? 십자가요.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의 목숨을 들여서 죽은 수평적인 사랑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 신앙의 중심이 중요한 중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4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도 세번역은요 좀 히브리어에 가깝게 해서 그랬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란 말이 히브리식으로 제가 의미를 해석하면요, 모든 율법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모든 율법이나 모든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과 율법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랑에 달려있다. 사랑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지키는데 사랑이 없다, 그거는 다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문 여다지 이렇게 문 보셨죠? 문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아세요? 경첩에 매달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일반 문은 경첩 몇 개 있어요? 자, 여러분 방문, 집문 한번 봐봐요. 2개 있어요, 2개. 좋은 문은 3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1층에 문을 보니까 3개 있더라고. 좋은 문입니다. 좀 여기 현관문 말고 1층에 그 방문들 있잖아요. 문 전체가 경첩에 달려있듯이 모든 말씀과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경첩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계명은, 사랑이 빠지면요 말씀과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 짐이 되죠. 사랑이 빠지면 순종은 그냥 자랑거리가 돼요. 나 이거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순종도 했어. 나 이런 봉사도 했어. 사랑이 빠지면 진리는 사람을 베는 칼이 됩니다. 옳은 말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사랑이 빠지면 예배마저 자기의 의의를 증명하는 자리가 됩니다. 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 그러나 사랑이 중심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게 됩니다. 사랑이 중심에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거짓말 참말이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애, 나는 돈이 참 좋은데. 자, 딸에게 물어봅시다. 돈 좋아, 안 좋아? 돈 좋아, 안 좋아? 좋지. 딸은 진실하고 아버지는 덜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버릴 수 있어요. 돈 좋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명예 좋지요. 권력 좋지요. 평안함 좋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것을 뒤로, 2순위로, 3순위로 미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지 않게 돼요. 사랑이 중심에 있다면. 그래서 사랑은 계명 중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계명이 매달린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가 옳은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누가 옳은가?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옳은가? 아까 그 사가장수와 소년처럼 누가 옳은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누가 옳은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누가 옳은가? 내 말이 맞는지, 상대 말이 틀렸는지, 누가 규칙을 지켰는지, 누가 어겼는지 우리는 따집니다. 물론 진리는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도 아주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있어요.
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안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느냐? 네가 진리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동안에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느냐? 주님의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옳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랑 없이 던진 말은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정답은 권위도 관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살리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바른 말은 사랑의 계명을 놓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리는 사랑을 버려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새숨 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 시간의 표정만으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성경 지식의 양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납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가족의 얼굴, 목장 식구들의 얼굴, 학교에서 혼자 있는 친구의 얼굴, 직장에서 지쳐있는 동료의 얼굴을 우리는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37절과 39절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 좀 쉽게 말하면 전 존재로 다 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은 나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웃보다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더 앞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그것이 사실은 예외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살린 거 아닌가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의 마지막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은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닮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 다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과 사랑 없음과 자기 중심적인 죄까지도 담당했어요. 하긴 해. 근데 자기 중심적이야. 하긴 한다니까요. 근데 자기 중심적이야. 그 복음을 먼저 더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열심히 사랑 우리를 끝까지 몰아붙이기 전에 복음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까지 사랑받았단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너는 이미 끝까지 사랑받았단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끝까지 사랑받았으니 여러분 안에 다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우리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서 바로 보자는 거예요. 새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라고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흘러보냅시다. 주님께 받은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학교로, 일터로 흘러가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과 외로운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은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계명이 매달린 중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열심은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지식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봉사는 불평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는 통로가 될 것이며, 우리의 섬김은 억지의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톨스토이 단편 속 주인공 마르틴은 하루가 끝난 뒤에야 깨닫습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었구나. 추위에 떨던 노인의 얼굴로 오셨고, 아이를 아는 어머니의 얼굴로 오셨고, 용서가 필요했던 사람들의 얼굴로 오셨습니다. 이 사랑의 방향을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부터 이번 한 주 주님을 멀리서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누구의 얼굴을 내 앞에 보내셨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가족의 말을,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혼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주십시오. 마음에서 피하고 있던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어린이들은 혼자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은 누군가를 놀리는 말에 함께 웃지 말고 그 친구의 편에 서십시오. 이번에 우리 광주일구하고 배제구하고 야구 경기에서 서로 혐오 발언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혐오가 놀이가 돼버렸어. 혐오가 응원이 되고. 여러분, 배제고는 유명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항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굉장히 역할을 했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제치하에 광주 학생운동으로 어려움 당할 때 배제고 학생들이요, 석방하라고 시위해가지고 옥살이까지 했던 광주하고 밀접한 학교였어요. 역사를 알면 오늘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함께 웃지 말고 그 친구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어른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남은 친절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마음을 건네 주십시오. 새순가족 여러분, 먼저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려보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선교이고. 그리고 기억합시다. 사랑은 계명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계명이 매달려 있는 중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찾고 기다리면서도 주님이 우리 곁에 보내신 사람을 지나쳤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오름을 주장하면서 사랑을 잃었던 우리의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고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할 힘이 없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받은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의 말에 경청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외면하지 않으며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